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을 알고 아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아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아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참 본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또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죄 없는 사람을 찾기가 불가능한데, 오늘 이 성경은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 자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러나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인 정도가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서 오늘 그가 죄 없다는 증거가 뭐냐? 그는, 성경은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가 아버지를 자신 안에 모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실 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므로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모습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그가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있는 증거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온갖 오해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순간에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병자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는 분이요,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분만이 죄 없는 분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의인 되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예수가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 오늘 정말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많은 사람, 이왕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안 하시고, 오직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초월하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전파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역사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곰곰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 육체는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육체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육체가 될까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이 불완전한 육체는 절대로 온전한 육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주로, 그리고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게 하심은 이 불완전한 이 육체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도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좀 더 육체가 좀 더 나은 육체, 좀 더 나은 인격,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격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육체가 될까를 얼마나 고민합니까? 인생의 고민이 제가 볼 때 90% 이상이 그거 같아.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좀 더 나은 육체가 될까, 불완전한 이 육체가 좀 더 나은, 불완전함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육체, 또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내 인격이 좀 더 나은 인격,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지만, 오늘 하나님의 진단은요, 이 육체는 너무나 불완전한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완전한 육체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전한 육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육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해도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을 버리고 그 육체가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육체가 뭔가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마귀의 속성, 마귀의 종로타고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자 다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세주. 다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주,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실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는 길을 가셔야 돼. 그의 육체로는 끝까지 죄를 짊어지는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인간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지만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그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통해서 반드시 죄와 마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까? 자신이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이 우리 죄인들에 있어서는 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만, 오늘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사람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가, 오히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인간의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에 속한 더러운 영들,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또 믿지 못해서 자기 죄로 죽은 자들의 영들, 성경은 그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한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친히 그의 몸으로 자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의 생각을 하죠? 죄에 대한 생각뿐만 합니까?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내가 의지로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유혹을 받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육체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유혹이 오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은 심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심판받으라고 있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주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그 죄된 모습, 불완전한 그 모습, 연약한 그 모습, 악한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 주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든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어떤 죄든지 가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도 이제 율법 아래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다 보니 죄만 보면 두려워. 솔직히 죄를 보면, 내 안에 죄가 올라오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힘들지만 가져가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토해내고, 그리고 겨우 토해내고 나면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밀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 육체를 100% 이렇게 육체로부터 100% 벗어나면 참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 육체가 기준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도 모르게 판단할 때가 있어. 근데 그 판단한 분량만큼 똑같이 또 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또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면 또 나 스스로 정죄를 받고 또 내 스스로 눌립니다. 그런데 이제 곧 눌린 걸 또 주님 앞에 가져가죠. 가져가서 겨우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받는 자가 되셔야 돼. 그러다가 정말 깨닫는 거는
주님이 여러분 나의 죄만 용서하셨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도 다 담당하셨어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육체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 육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육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이 육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육체는 심판받아 멸망받아서 이제 멸망할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어버렸어. 장소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한 만큼 언젠가는 여러분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판단은 곧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건 율법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분량만큼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돼. 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율법에서도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반적으로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의 장이라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한번 13장을 한번 쭉 볼까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죠? 근데 왜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아버지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성품,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 뭐예요? 이거다 하고 나타내신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돼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게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그 귀하게 여긴 자들을 나중에 오실 때 찾으십니다. 내가 신부를 다시 맞으러 오는데 신부를 부르러 오는데 신부가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저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할 때 뭘 보실 것 같아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성령을 잘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왜? 성령님은 누구를 늘 기억하게 하세요? 그렇지. 신랑 되신 예수를 항상 기억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이제 신부 될 사람이 신랑을 기억 안 하고 딴 거 기억하면 돼 안 돼요? 지금 결혼 앞둔 사람이 신랑을 기억해야지. 신랑을 자꾸 신랑을 기억해야지. 신랑 대신 딴 거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성령님을 자꾸 성령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산 자들을 하나님이 신부로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증거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벗어난다는 건 누구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났다는 건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니까 죄사함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육체에 있는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런 너를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불완전한 모습, 죄를 보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죄를 가리켜 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니지,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보게, 귀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꿈에 귀신하고 난리치는 걸 봤어. 아이고 주여 또 괴롭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셔야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면 괴로워가지고 눌려야 돼요? 아니면 또 감춰야 돼?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못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보면 그리스도, 죄를 보면 그리스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죄밖에 없습니다. 예. 나 죄덩어리입니다 주님.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예 못 삽니다. 그리스도가 아예 내 안에 사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사세요. 되겠어 안 되겠어?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보고 두려워하는 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 그거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심판 아래 있는 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한테는 그리스도는 무서운 존재요,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내 육체 안에 있는 죄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고 귀신은 심판을 받은 존재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리스도를 만날 귀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 죄를 가지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를 져서 죄도 있지만, 죄를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 안엔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요소들도 있어요. 자기를 의롭게 포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져가야 돼. 그거는 더 가져가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나는 나를 이렇게 의롭게 포장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포장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정말 깨달으시기를,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란 단어를 다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로 다 바꿔서 고백을 해야 돼. 사랑이란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3절만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사랑을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무슨 죄든지 그리스도가 감당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참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